오늘 시간에는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정말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있고, 또 가까운 일본에 그때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사건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이 자연의 그 거대한 힘 앞에 우리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압도당한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군 생활 가운데 그때 이제 강원도 양구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였는데, 그때 그 99년 여름에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4일 동안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구의 그 지역에 1년 내릴 비가 한꺼번에 다 4일 동안 내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때 비가 얼마나 내렸냐면, 이 다리가 유실되어지고, 그리고 막 전기가 끊겨지고, 그리고 이제 그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이 탄약고가 이렇게 실려 내려가지고 이 탄약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진 일들이 있어서, 이제 전 군에 이제 그 당시 양구 지역에 군인들이 이제 비상 사태가 이루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작전과의 그 작전 보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실에 24시간 계속 대기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비가 계속 오는데 그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그 시대에 정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그 문명이 발달했다 하시라도 위에서 내리는 그 비를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정말 인간이 한없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철저히 그 연약함을 그때 정말 절실히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비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시인 다윗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 때 바로 이런 폭풍우를 만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앞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 거대한 무시무시한 이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 11절 해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앞에 1, 2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하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이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돌린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본래
본래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다. 근데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이 단어를 쓸 때는 그 사람이 없는 것을 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없는 것을 우리가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있는 것, 원래부터 그분께 속한 것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지금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에게 이런 명을 하냐면, 누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권능 있다라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힘 있는 자들. 근데 이 단어가 사실 성경에 이게 크게 두 가지 이런 예로 쓰이고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힘 있는 자,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힘께나 있는 자들, 내가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이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능력자 되신 그분께 너희들이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 권능 있는 자라는 이 뜻이 이제 원문에는 신들의 아들이라는 뜻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켜서 쓸 때 쓰는 이 관용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자신들이 뭔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진짜 힘 있는 분이 계시니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원래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힘쓰는 이 천사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 존재들,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뿐 아니라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존재로부터, 피조물로부터 찬양받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인생을 넘어서 천상에 있는 천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그 값에 합당하게 그 영광을 돌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어떤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의 존재, 전 인격과 그의 행한 일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은 세종대왕 그 이름 석자만이 아니라 그가 행한 한글 창제나 또 과학 발전시키고 또 백성들을 사랑했던 애민 정치를 했던 이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 그분 존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주이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름에 합당한 그 가치에 맞게 대우를 해드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섬기며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지적했던 게 무엇이냐면 모든 인생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들 굴복하며 헛된 우상을 섬겼는지,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길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어디에 나타났냐면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과 바꾸어 버렸냐면은 썩어질 헛된 것들과 바꾸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들을 그곳에 쓰고 그것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나름대로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다른 헛된 피조물들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헛된 피조물을 예배한다라는 거. 그들은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헛된 것에 불과하고 거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누군가 한 분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예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얘기하면 어떤 자세로 예배할 것을 얘기하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게 구별된 옷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옷이라기보다는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영광을 돌리라. 지금 계속 영광을 돌리라,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한 말을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것으로 정의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며 높여드린 거,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된 옷을 입으라는 것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당시에 제사할 때 입는 옷이 있는 거예요. 구별되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그렇게 구별되어진 것을 나타내기 위해 옷을 통해서라도 구별을 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깨끗함이 아니라 몸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온 예배를 받으기 합당한 분이다 얘기하죠.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천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3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소리, 그렇죠.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를 썼으니 완전 숫자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완전한 능력을 가진 그 여호와의 말, 이 소리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 절대적인 힘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소리를 먼저 3절에서는 어떤 소리냐면은 우레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물 위에 계시고, 또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우레소리를, 그 이제 천상 구름 위에, 구름이 이제 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름 위에서 그 소리가 쾅 하늘에서 들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그 천둥 소리를 들었을 때 온 땅이 진동하게끔 되어지는 그 소리. 근데 이 다윗이 그 소리, 그 폭풍우 가운데 이런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어떻게 접하게 되냐면,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엄찬 여호와의 소리로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불과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소리, 그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것을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많은 자료들과 인력들, 과학, 그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다만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이 존재케 되었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하늘의 천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이 땅에 존재케 되어진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주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위엄처럼, 지금 그 말씀에 따른 모든 것이 존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그 위엄찬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소리로서 그 모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천둥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리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4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라고 말하면서 그 소리가 얼마나 위엄찬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 그분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존재케 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 백향목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 나무 가운데 가장 단단하고 좋은 나무로 보통 이 백향목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어떤 나무를 썼습니까? 바로 이 백향목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높이가 40m나 올라가고요, 이 병충해를 입지 않고 향도 나고 굉장히 견고하여서 내구성이 강해서 이것이 이제 건축 자재로 많이 쓰였는데, 근데 오늘 지금 무엇을 얘기하면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그런 튼튼한 이 나무도 여호와의 소리 앞에 꺾어질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나무뿐 아니라 그 소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 전체가 진동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둥이 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막 굉장히 어떨 때 막 그 집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런 그 진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오면, 최근에도 이렇게 막 그 번개 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지금 시리온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북쪽의 헐몬산을 일컫는 그런 지명이거든요. 이게 헐몬산, 가장 북쪽의 헐몬산부터 밑에 있는 가데스 광야에 이르기까지, 남쪽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 남쪽부터 북쪽까지 이 땅 끝까지 지금 그 땅이 진동할 정도로 여호와의 소리 하나면은 그 땅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통치 영향력이 온 땅에 미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피조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산들이 송아지처럼, 들송아지처럼 뛰고 암사슴이 낙태하게 되고 산림이 말갛게 벗겨진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모든 것들이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에 땅, 그리고 그 산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이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놀라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만큼 능력 있는 것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 천둥 소리의 그 위험찬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봐도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땅이 흔들립니다. 누가 봐도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백향목에 그냥 꺾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앞에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보는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무엇이냐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광이라는 그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위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이제 무겁다라는 단어에 무게가 있다, 무겁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에게 공경하다 할 때도 이게 그 무겁다라는 단어가 그 안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삶의 무게들,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녀들을 위해서 행했던 그 헌신과 수고와 사랑들의 그 무게를 인정하며 그렇게 높여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부모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영광은 그분의 무게를 인정해 드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겁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은 결코 쇠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에 떨어져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 있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능력을 바라는 것처럼 그분의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게를 인정하며 온전함으로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분이 모든 힘의 근원이시기에 그 어떤 존재도 천사까지도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여러분 큰 그 우레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 말씀이면 모든 것이 진동하고 떨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들아, 너희들이 힘 있다고 자랑하는 너희 인생들아, 너희들 그분 말씀이면 꺾일 수밖에 없다는, 교만한 모든 인생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을 예비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놀라운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은 자신이 지금 앞에서 어떤 상황이라면 폭풍우를 만난 그런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 폭풍우를 만나면서 그가 그 위험찬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을 떠올렸냐면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홍수 사건을 떠오르게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심이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러분, 이 홍수 때가 언제를 말할까요? 노아?
홍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홍수 때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노아 홍수, 대홍수를 얘기하죠. 당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모든 인생들이 다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수에 좌정하신다라는 것은, 좌정한다는 건 의자에 앉아 계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실행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 무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모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크신 하나님 말씀 하나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암사슴을 낙태케 만들고 땅들이 진동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게 예전에 이제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일본 대지진에 대한 내용을 그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진짜 이게 이전에도 그때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도 봤지만 다시금 보면서 굉장히 참 무섭구나. 이게 지축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2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5천 명, 몇천 명 정도가 실종돼, 2천 몇 명인가 실종되어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피해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작은 지축이 흔들려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력이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힘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높여야 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높여야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얘기하면서, 반면에 그렇게 힘있는 그 능력으로 놀라운 위엄찬 그 소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너무 무섭죠. 무섭죠. 두렵고 떨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 노아 홍수 때 방주 밖에 있었던 인생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질 때 그것은 굉장히 무서움이었죠. 산을 덮을 그런, 아무리 그래도 피해도 피할 길이 없는 것. 근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혼란과 그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방주 안에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자기 백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분을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권능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진짜 안 된다. 우리가 좀 경외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얼마나 두렵고
정말 무서운 분인지, 그러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29편은 거친 폭풍우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마지막은 평안의 축복으로 끝을 맺힌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꺾이는 그런 두려운 자연 현상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의 불과할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그 위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온 세상에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위에 자정하셔서 온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주의 백성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힘과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곤고한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온 열방의 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과 혼을 지옥에 멸할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